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로 승리하십시오. 평생 감사를 쓰셨던 정관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감사에 대한 정의를 6가지로 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 배고픔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 저주더라. 아무리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맨날 불평 원망하고 살아보세요. 잠언에서는 고대광실에서 살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싸우는 부인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집에 살면서 간장을 반찬 삼고 꽁보리밥을 먹고 사는 게 행복하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80을 사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고 원망 불평하고 살면 그게 저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있으면서 가시를 주목합니다.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 장미를 봅니다. 물체는 똑같잖아요. 장미꽃. 근데 가시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중에 장미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 세 번째는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고 해서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 바뀌는 것이 있다.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바뀌더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뀌어요. 자신이.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깊이가 달라요. 깊이. 맨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의 그 깊이는 사람들의 삶에서 깊이 좀 감동받을 만한 깊이가 발견되지 않지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주변 사람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지요. 삶의 깊이가 있어요. 인생의 깊이. 네 번째는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좋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행복할 때 누가 감사를 못해요? 다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누가 그걸 감사 못합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감사를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역전 인생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벼랑 끝에서 고난 중에서 나온 감사였다. 다섯 번째는 날씨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날씨로. 감사로 눈을 뜨는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맑아요. 그런데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내 생활 속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은 흐려요. 생활이 흐리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은 그 생활은 장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마철 들어왔죠. 어떻습니까? 장마를 경험해 보니까 온몸이 습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좀 꿉꿉해요. 잠을 잘 때도 에어컨 안 틀면
아니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불을 떼지 않으면, 습기를 날리지 않으면 짜증나요. 거기에다가 습도가 80%, 불쾌 지수는 100%. 이 장마철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고, 감사함으로 살다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이 사람의 생활과 삶은 언제나 맑아요. 감사하니까 벌써 안경이 틀려요. 안경. 쓰는 안경이 틀려. 보는 안경이 틀려요. 생각하는 안경이 틀려요. 중간중간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툭툭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말에서부터 툭툭 튀어나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뻐집니까? 짜증스럽고 그 마음이 어둡지요. 그늘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눈만 뜨면 불평 원망이야. 눈만 뜨면. 그러면 늘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은요, 은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은혜를 보여주는 창이에요. 얼굴이 맑으면 은혜 중이구나, 감사 중이구나. 그러나 얼굴이 어두우면 지금 시험 중이구나, 감사가 떠났구나, 기쁨이 떠났구나.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운다. 육신의 생각은 다 부정적이에요. 다툼, 시기, 미움부터 시작해서 욕심, 자아, 분노, 혈기. 육신의 생각은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을 밝게 가져서 어두운 생각을 물리칠 줄 알고 성령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말씀의 빗장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미움이 찾아오면 NO! 들어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픕니다. 사람은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우울한 사람이 있고 저녁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이거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되고 항상 기쁨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 조건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 똑같이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요, 못해요, 저래요, 이째요, 저째요 하면서 막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말들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때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슬픔에 함몰되어서 나는 짜증스러운 환경, 여건, 절망적인 환경에서 막 슬퍼요, 힘들어요. 여러분, 슬픔도 적당해야 돼요. 슬픔도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건강해집니다. 그 속에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는 거 조심하고, 보는 거 조심하고, 말하는 거 조심하고, 특히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마음의 작용은 생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을 말을 하고, 감사로, 늘 감사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로 승화시킨 사람이 감사를 말을 하는 거지.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 거 봤습니까? 내 그릇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감사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온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만 불러온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적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세요. 꼭 들리는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그것을 입술의 감사, 내지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됐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죽겠네.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끝장난 것 같아. 어디서 도움이 오지?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산합니다. 주님을 계산합니다. 나의 주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피할 길을 주시고,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연결고리로 묶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 영적으로 맑겠구나, 감사로 승리하겠구나,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유지가 되겠구나, 그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없으면 기쁨도 슬픔을 이길 수 없고, 원망과 불평하는 내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조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여러분, 사단을 닮고 육신을 담으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는 육신의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어느 누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에 이런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고 잘 배우고 멋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이건희 회장 셋째 딸 자살 이유가 없죠. 자살. 넷째 딸이 막내딸 유학 중에 자살했죠. 결혼을 반대하니까 자살을 해요. 이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벌가도 자살합니다. 전도 유망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주 그대로만 걸어가면 자기 평생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정모 회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소시민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 그 신앙의 꽃이 감사예요. 감사.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계시잖아요. 보호자.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사 나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 환난을 통과해 가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능력의 팔로 택한 백성들을 붙드사 생명의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지, 우리를 절망의 길, 죽음의 길,
나 죽으라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징계해서 영원히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여건 속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슬펐어도 괴로웠어도 불평이 있어도,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고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어떤 제자리? 감사로 이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의 감사는 회개 중에 감사, 입술로 드리는 감사, 회개 중에. 자,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2장의 고백은 요나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 저 니느웨 봐라,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40일이 지나면은 쟤들은 살려둘 수가 없어. 완전히 나 여호와가 멸망시켜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다. 심판할 거야. 너는 가서 왕과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 중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의 민족을 전쟁으로 침략하고 노략하고 죽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쳐들어오는, 침략해서 노략하는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도 돌아오면 과거 묻지 않고 심판을 거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악을 그치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스페인으로 도망갔는데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원인이다. 이 풍랑의 원인,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다. 이게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요나서 1장.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회개합니까?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뱃사람 중에서 요나가 지목이 된 거, 이거 우연입니까? 풍랑 쳤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풍랑이 일으켰다.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바다에 던져서 나 죽게 해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니누에 아시리아가 회개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을 살리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신복음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 믿고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대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죄에 대한 결과,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 이야기.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1장에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가벼우니까 우습게 아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피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있었는데요. 3일이 뭡니까? 하루도 안 돼서 회개해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 위산이 나와서 온몸이 따끔거려요. 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입니다. 산성입니다. 피부가 온전했겠습니까? 이 숨이 제대로 쉬어졌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썩은 내 진동하는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통 중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2장입니다. 이 고통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어떻게? 너는 하나를 가지고는 회개 안 할 자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를 던지면은 회개할 자, 2개를 하면은 회개할 자, 5개를 하면은 회개할 자.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맞짱 떴어요. 맞짱. 끝까지 맞짱 뜬 거예요. 하나님 해보세요. 나는 죽더라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불로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는 이처럼 미워하신 하나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가 경중에 상관없이, 그 죄가 하늘 끝에 도달한 죄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짝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고 저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죄 가운데 80% 이상이 다 입으로 지는 죄예요. 원망, 불평, 미움, 거짓말, 비판, 판단. 아니, 비싼 밥을 먹고 은혜를 받아놓고 한다는 것이 좀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믿고 살아도 자꾸 입으로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살 길은 뭐냐?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배짱 부리면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 신앙이라니까요. 요한 1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죄가 깨닫게 되거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만지시거든, 그때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안 해서. 회개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하나님은 용서가 무한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 정도야, 뭐 이런 것 정도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내가 불순종했다 해서 아버지가 이것만 뭐 문제를 삼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뉘우칠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자꾸 이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저렇게 가면 커서 뭐가 될까? 제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나의 영광, 나의 아버지 이름도 먹칠을 하고 살 것이고, 사람들이 신뢰도 안 할 것이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자꾸 슬쩍슬쩍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불성실하게 살고. 예를 든다면 아버지는 그거 하지 마라. 아들아, 그렇게 걸어가면 너 인생 고달파. 그렇게 걸어가면 절대로 복된 길이 아니란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지나친 슬픔도 죄입니다. 지나친 슬픔도. 물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건강 이상, 호르몬의 이상이 찾아와가지고 갑상선, 비대증, 무슨 저하증,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질병이라 그렇게 말하면 치료하면 좋아져요. 약물 치료하면 좋아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란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르고 기도로 이길 줄 모르고 자꾸 자기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자기한테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면 야야 내가 여기 있다,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믿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기쁨,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사람이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저런 환경이 있으니까 다 슬퍼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요. 힘든 일이 있어 봐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 똑같이 불평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반응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슬픔의 원인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은 무슨 부족입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게 불신이라. 불신.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
대놓고 하나님 모릅니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삶으로 지금 증거를 드러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슬픔을 슬프다 하고 그냥 그 속에 퐁당 빠져 있는 사람이,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는, 요나가 잘한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요나의 회개는 회개 안 하면 안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딱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이 다뤄가시면 절대로 거기에서 배짱 부릴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에 손을 대는데 택한 백성들이 겸손해지지 않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종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다 말을 하지 않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사명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면에 도전했던 거, 회개하면서 그 내용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2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말로 가셨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말로 했을 때, 그 풍랑 겪었을 때, 이거 자기가 이미 알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풍랑이라는 거.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어요. 해석 제대로 한 겁니다. 이거 그냥 재수 5부터 가지고 무슨 우연하게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우연한 일이야,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반드시 살 길은 회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고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 징계는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 끝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 후에 감사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로 승화시켰는가? 이 감사의 내용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끝장내버리려면 이미 풍랑 속에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있음, 그것도 3일 동안 살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답니까? 이게 평범합니까? 이걸 가리켜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연단하신 거죠.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것 자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 자체,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제는 거짓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이제부터 난 정직할게요. 우상 섬기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게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단받고 고난이 기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 억만가지 수만가지 죄악에서 영주고 지옥 갈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고 생명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기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명령한다고 들을까요? 여러분 가가지고 제가 요즘 또 물고기를 좀 키우고 있는데 수마트라라고 하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 물고기한테 야 한번 물 밖에 나와봐 맛있는 거 줄게 한다고 그 물고기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이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작정하시느냐? 너 걱정하지 마. 네 생각 초월해서, 너 불가능을 초월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린다. 반드시 살리시죠. 살리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요. 회개하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감사로 승화시키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바로 베푸십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와요. 두 번째는 하박국에 감사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 19절 역경 중에서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함으로 감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재난은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심판을 명령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을 멸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치 떱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에 찬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있다. 요나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면 하박국은 자기 죄와는 상관없어요. 선지자인데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연단해서 우리에게 외양간이 소가 없게 하시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게 하시고 어떨 때는 연단과 환경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래요. 고난 통과 후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길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출이 없고 나에게 외양간이 소가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것, 사업, 직장 이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겠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결단을 하십니까? 생사화복, 부귀영화를 한 손에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거름더미에서 가난한 사람은 거름더미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조건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나님 선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쳐들어올 때 하박국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백성들 끌려갈 때 하박국은 보존받아요. 하박국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살려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안 잡아가요. 대우해줘요. 평생 내가 먹을 거 줄게. 그 이유는 오늘 설명드리면 또 다른 설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 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스스로. 예레미야. 앞으로 예레미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건 때문에 자꾸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폭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돕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축복하신다, 살리신다.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은 다니엘에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핍박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진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사자굴에 던진다. 그것을 왕의 명령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는 했던 것은 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빠지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상생활 속 감사요. 일상생활 속 감사. 이 감사,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자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리세요. 기적 아닙니까? 굶은 사자가 먹이가 왔는데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요나의 기적, 하박국의 기적, 그리고 다니엘의 기적, 저는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여건이 어쨌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도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장땡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없어. 고집 피워봤자 자기만 손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고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 연단받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꾸 감사를 심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딱 하면 말이 주로 감사가 나와야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맨날 원망불평이야. 또 말을 하면 낱말 적게 하셔야 돼. 여러분 말을 할 때 입술에 파수꾼 세우라 할 때 가급적 낱말하지 마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압니다. 낱말하고 돌아다니면 성령께서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 알아요. 기도가 안 돼.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은혜가 예전처럼
들어오들 안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 오늘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이라도 훈련해보자 이거예요. 오늘부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다. 밥을 안 해줬습니까? 아내가 감사. 내가 해 먹어버려. 감사. 또 아내 이야기 좀 할게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오늘따라 지금도 날도 덥고 습도도 높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집에서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자꾸 바가지 긁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가지 긁어줘서 감사. 좀 웃으려면 웃어버리지. 하여튼 예를 제가 잘 못 들겠습니다만은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자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송구스럽지 않지. 일주일 내내 그냥 맨날 불평 원망만 하고 살다가 그냥 그날만 딱 와가지고 그냥 맥주 감사다고 하면은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감사 주간이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듣고 있자니 하나님 지나가는 삶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짜증이 많았는지 오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 죄악된 입술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